예. 누군가가 그래도 이 뭐 종교의 자유를 뭐 침해당한다. 예를 들면 뭐 결혼식도 50명까지 모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는데 왜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구느냐 아마 그랬더니 법원이 조금 움찔했는지 또 하필이면은 10% 했다가 그런데 최대한 119명까지 그러니까 10%까지 허용된다는 얘기는 200명 되는 정도 되는 교회가 10%면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뭐 1000명 되는 이런 데도 결국은 허용을 안 하고 19명까지만 지금 이렇게 허용을 한다고 하네요. 뭐 그 기준을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약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잘 인내하고 약간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6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허덕거리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 해안에는 50도라 그러니까 중동에도 48도, 48도, 50도 올라가면 어떻게 뭐 견디는지 어떤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 그 목욕물 아주 뜨겁게 해도 그냥 45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들 다 견뎌내는지 하여간 참 그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뭐 최대한 뭐 37도, 40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하여간 주님이 우리를 다 허락하시면 또 이겨내게도 하시겠죠. 11장에 우리는 지금 20절로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진짜 그 저주대로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자,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 이 좋은 최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다양한 나무들로 비유가 되는데 포도나무로도 비유가 되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로도 비유가 되고 그다음에 올리브 나무로도 비유가 되는데 하여간 여기서는 지금 올리브 나무에다 비유를 하셨죠. 자기의죠. 자기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말라버린 여기 지금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고요. 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돼서 더 이상 제단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제단을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있게 될 것을 구약에서도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군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 4절. 호세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자, 에스겔서 17장으로 가시면 에스겔서 17장 9절 에스겔서 17장 9절
10절. 9절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것의 뿌리들을 뽑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내어 그것이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권능이나 많은 백성으로 그것의 뿌리를 잡고 그것을 뽑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봄에 낸 모든 잎사귀가 시들리라 보라 참으로 그것이 심겼어도 형통하겠느냐 동풍이 그것에 손을 대면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자기가 자라던 고랑에서 시들리라 하라. 그래서 뿌리처럼 말라버린 모습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결국은 시들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야 다시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푸르른 이파리가 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언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시는데 왜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기적같이 그렇죠. 다 금방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는데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남산 앞에 가서 내가 이 남산아 무너져라. 다 평평하게 져라 하고 말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도 의심 없이 정말 믿는다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걸 의심하지 않고 정말 무너지리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두 번째,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게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남산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응답을 해 주신다는데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앞뒤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뚝 뛰어다가 그냥 가져다가 무조건 적용해가지고 뭐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메말라 버려서 뿌리가 메말라 버려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즉 산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바다에 내던져서 완전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소위 말하면 그 말씀의 사역자들, 그 환란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기도에서 응답받게 될 그러한 예언적 의미에서 성취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냥 심심해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될 거야 하고 그냥 장난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응답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의인의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을 때 응답이 되는 것이지 이 한 구절만 딱 띄어서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재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이 또 시온산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과 스가랴서 같은 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이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병에 걸렸을 때 3번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그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성경에 보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실하게 알 때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인도에 갔던 여선교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선교사가 이제 영국 사람인가요? 예,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꿈꾸던 게 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눈이 좀 파란 눈이었으면 좋겠다. 파란 눈을 원했는데 자기 눈은 이 갈색 눈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마음에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파란 눈을 안 주셨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에 갔는데 인도에서 이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고아들이 붙잡혀 있는 감옥으로 몰래 좀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서 그 고아들의 상태를 살피려 가는데 얼굴은 화장을 해서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눈이 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갈색 눈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다른 여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이 가난한 이 전쟁포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그다음에 이제 무슨 영국들 이런 전쟁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포로로 잡힌 중에 한 소녀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밖에 있고 병원에 딱 누워 있는데 거기가 바닷가인데 그 앞에 산이 딱 놓여 있어 가지고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바다 좀 없애주세요. 산 좀 없애주세요. 바다 좀 실컷 보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거는 그런 기도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하지 말어. 그게 뭐 하나님 뜻도 아닐 텐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서 바다 좀 보고 싶다는데 왜 뭐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다가 이제 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 나라에서 옆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흙이 모자라가지고 그 산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불도저로 와서 싹 제거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메우고 앞이 탁 튀어가지고 바다를 보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그 기도 응답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33절까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해서 우리의 구원에다 적용하면 이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신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나를 못 살게 굴었던지 하여간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나도 용서했습니다 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용서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겠느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용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려면은 조금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미움이죠. 용서. 따라서 여기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이거를
구원에다가 잘못 적용하면 그러면 구원을 다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용서를 다 해야만 구원받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걸 좀 조심해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지체들을 또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골로새서 3장에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항상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러 올 때에도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꺼리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와 예배가 된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27절부터 33절까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요 세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다 리더인데요. 종교 정치 리더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네. 전부 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났다 하면 또 어찌 되리요 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27절서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때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실제로 6월절 전날 4일 전에 딱 잡아서 그 양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 중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제물로서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잘 갖추었는지 병들었는지 어디가 어디가 부러진 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시험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로서의 어떤 이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곧 이때가 화요일 수요일인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들을 계속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말문이 막힌다든가 아니면은 답변을 잘못한다든가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권위인데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핵심 주제죠. 누가 온 천하 만국,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누구의 권위하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바람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졌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아서 거기에 있는 동전도 꺼내오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연 만물을 완전히 지금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 모든 종교에 관해서는 권위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속된 말로 어디 건방지게 네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빼앗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죽이고자 했다고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1장 18절로 가보시면 11장 18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을 때 마이 하우스,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점점 시기심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두려움도 점점 생겨나고 있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라고 질문했느냐. 무슨 권위로? 우리가 권위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왜 네가 행사하느냐 이거죠. 28절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통 때 같으면 12장에 나와 있는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답변을 하는 대신에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정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 이 사람들은 답변이 있죠. 지금 하늘에서부터 왔습니까? 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거부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답변은 뭐예요? 정직하면 우리는 이 사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침례인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대언자라고 믿고 있으니 이거 잘못했다가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지적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유명한 헤롯 왕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할 수 없이 침례인 요한을 죽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왜 이들이 속으로는 안 믿지만 그 말을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자기들과 권위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잘못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속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역으로 그들을 떠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속으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런데 너희는 왜 하늘로부터 온 침례인 요한이 얘기했던 바를 믿지도 아니하고 침례도 안 받았느냐 하고 지적을 당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있는데 뭐가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는데 너희들은 제사장들이고 지도자들이 왜 그걸 안 믿느냐 하고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다도 아니고 말할 수 없노라. 얼마나 또 여기서는 정치계 말할 수 없대. 말하면 우리가 곤란해져.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정말 뭐라 할까요? 마음이 사악하고 비뚤어지고 정직하지 못한지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될 터인데 그때도 사람들은 정직하게 답을 못해서 결국은 다 유구무원, 소위 말하면 입은 있지만 말을 왜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로 가보시면 잠언 29장 25절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헤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그 침례인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그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그 자기의 어떤 딸의 어떤 그 재능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어가지고서는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사람들, 손님들, 하객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를 뒤에서 이 딸을 뒤에서 조종하는 헤로디아가 얘기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 대왕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처한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조롱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무에 걸려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 곡해를 하든 오해를 하든 비방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해도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싹 속였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 불안해. 아무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비방을 당하고 곡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다 풀려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막 전화로 욕하고 막 편지로 욕하고 막 그거 어떻게 일일이 변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니까 그 나중에 자기가 찾아왔어. 나중에 형제님 그때 제가 그 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제가 그냥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좀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화 오거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여간 뭔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똑똑한데 비방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풀려고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풀어주셔야 이게 풀리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 32절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주 뭐랄까요? 넘어야 할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면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자백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아무도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저는 평안을 환하게 누리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응답, 계시 이걸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 사람들처럼 정직하지 않게 분리하면은 입 다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요즘에 막 이 정치판에서도 그냥 도대체 그 일일이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대통령 출마도 안 했지만 내가 출마했으면 나를 그 과거에 없는 일을 조작을 해서 만들든 무슨 짓을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다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때가 되면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가면요, 이 사람들 다 드러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찾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숨기고 해봐야 감추고 뒤로 빼고 해봐야 결국은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때 분별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면 내가 지금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다 사람이 거울 들여다보듯이, 왜 말씀이 거울로 가깝다 그랬죠?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숨길 수가 없어.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잘못했는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지, 지금 울어야 될 때인지, 지금 웃어야 될 때인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세금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또 질문하고, 온갖 질문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보니까 정치, 경제, 철학, 뭐 의미, 삶의 의미, 하여간 온갖 종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해서 인문학을 동원하든 아니면 자연과학을 동원하든 사회과학을 동원하든 뭐 예술을 동원하든 뭐 어떻게든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답변해 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현대인들이. 그건 뭐냐? 무지해서 그렇다. 이게 무지해서. 몰라서.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말. 그래서 어떻게 알면 알게 되는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지금 쌓았잖아요. 이거 모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사람은 전혀 모를 일들을 우리는 그냥 이제 스마트폰만 켜서 막 검색만 몇 번 하면 다 알아. 쫙. 별의별 뭐 어떤 이 저기 뭐예요? 음식에 무슨 뭐 효용까지 다 알고요. 그죠? 동물의 특성까지 다 알고요. 뭐 수명 모를 수가 없. 그렇게 많이 아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과연 우리가 행복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 현대 문명을 만든 그 이 사조를 백과전소파라 그래요. 백과전소파. 그 얘기는 뭐냐면 백과사전에다가 인간이 궁금한 거를 다 집어넣어놨어. 딱 피면 다 나와.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행복해지냐 이 말이죠. 미국에 가면은 그 책 시리즈가 있는데 How to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는가?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이기는가? 어떻게 하면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냥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 건 없어. 그 성경에 써 있어.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는가? 이런 거는 성경에만 있고요. 별 어떻게 하면이 다 있어요. 그냥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잘 끓이는가서부터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있어. 뭐든지 다 있어. 그게 과연 행복해졌는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간이 가장 궁금한 질문,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철학, 율법, 소독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쫙 던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자격을 갖췄는데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 그래요. 질문 다 끝났냐 이거야.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가 그렇게 살 리가 없지. 빨리 용서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그 행복을 누릴 텐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되물었어요. 내가 다 질문에 답했으니까 더 이상 없어?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질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더운 여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통해서 진리들을 얻고 참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